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아멘. 자, 25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강론함으로써 자기 변론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당시 유대인의 총독이었는데 그에게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자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한 나머지 시방은 가라고 그 자리를 회피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분명 벨릭스의 마음을 찔렀지만 이 벨릭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유보하고 끝내 회개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구원을 제시하고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벨릭스가 이 법정의 재판장이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도 서서 심판받아야 할 것을 깨닫고 그는 크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으로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함으로써 벨릭스에게 전파하였고 또 그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분명히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큰 찔림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끝내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줍니다. 할렐루야. 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성도들의 성실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은 복음 안에 있는 세 단계의 구원, 즉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은 복음 안에 있는 세 단계의 구원, 바울이 말하는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성화, 영화.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구원의 여정을 이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또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의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이사야 5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또 그 귀가 둔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또 교제를 하였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불의라고 하고 또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진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변호사의 말도 듣고 또 검사의 말을 듣고 최종적으로 바로 선언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또 죄없다 선언해 주신 것을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8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롭다 선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대적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칭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영적인 신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는데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사도행전 24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칭의의 구원에 대하여 벨릭스와 그 부인 드루실라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재판장의 신분이지만 그는 여전히 바로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총독 벨릭스는 법정의 재판장 노릇을 하여서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사람이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도 불의한 자요 또 그도 심판받을 자인 사실을 분명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화의 구원. 성화의 구원.
바로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저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 바로 뒤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 재미없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가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도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우리의 삶이 분명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진행형의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어요. 바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바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 자, 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지고 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42.19km를 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달릴 수 없죠. 그래서 분명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바로 우리의 원죄, 그리고 바로 율법의 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짓는 그러한 일상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또 죄와 싸우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죄성이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또 근실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정욕에 따라 다시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죄이든 큰 죄이든 그 죄에 대하여 경중을 따지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다시 바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을 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8절 이하 바로 10절까지는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고 또 죄의 그 죄를 통해서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대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죄의 종로로 타게 됨으로써 21절을 보세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22절, 23절에 보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9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서 바로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라는 열매가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뭐를 강조했다고 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나오는 이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라는 것이에요. 이 절제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신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자기를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죄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탕한 자들은 구원을 상실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나 영혼아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철저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비로소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이 땅에서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성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을 바로 성경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다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과실을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말하는 열매도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는 옛날 자기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에요. 이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도 놀라운 역사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 신앙의 과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로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맵니까?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 거리를 따지면은 한 달여쯤이면 충분히 횡단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철저히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자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또 죄와 치열하게 싸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뭡니까? 바로 영화의 구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영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오는 심판은 영화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의 구원으로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와 죽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르게 되고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까지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자, 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영화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자, 5절 보시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자, 따라하세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낸 성도들이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로 공중에서 주를 뵙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로 최고의 소망이 영화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신령한 변화를 받아 영화의 구원에 이를 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화의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가장 최고의 절망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자,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로서 바로 그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가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갈라내어서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리고 좋은 고기는 바로 그릇에 담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얻을 마지막 영화의 구원이요 또 불신자들이 당할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영화의 구원을 소망하고 또 그때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4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바쁜 일을 좀 제쳐놓고 바쁜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영영이 구원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총독 벨릭스가 그런 모양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이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선뜻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당장 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총독 자리도 위태롭게 되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정치적인 이력들을 다 한순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바로 바울로부터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와 비슷한 사람이 또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자,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이 빌라도에 대한 그 기록은 없지만 빌라도는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자리를 회피하여 끝내 회개하지 않은 총독 벨릭스와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총독 벨릭스와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자기의 그 지위가 아깝기도 하고 또 자신이 쌓아놓은 정치적인 이력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 두려워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위기를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화의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영화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